10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추석 주간 동안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복된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저는 이번에 둘째 유나가 허리가 아파서 집에서 보냈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일상이 시작되는데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추석 주간이었던 지난 주간에는 역대하 18장에서 24장 16절까지 묵상을 했었지요. 역대하 18장에서 20장까지는 여호사밧의 통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21장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통치가 기록되어 있고 여호람은 7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지요. 22장은 아하시아의 통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1년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이후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반역으로 자신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아달랴는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지요.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숭배하고 따랐던 그 악행을 똑같이 행합니다. 아달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겠지요. 아달랴의 아버지는 북왕국의 아합이며 어머니는 이세벨입니다. 이처럼 아하시아의 선대왕 여호사밧은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었지요. 이때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인데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이들의 수가 850명이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방을 섬기는 선지자가 많았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맹을 맺었으니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던 악행이 남유다로 자연스럽게 유입되었고 남유다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습관을 배워온 아달랴도 이방 나라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적극적으로 섬긴 것이죠. 결국 이 아달랴는 다윗의 왕조를 진멸하려고 다윗의 뿌리를 모두 죽입니다. 이럴 때 마지막 남은 왕자 요시야를 그의 고모인 여호사브앗과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7년 동안 숨겨 키우지요. 그리고 7년 후 아달랴가 통치하던 7년째 되는 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요아스를 왕위에 앉힙니다. 여호야다가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왕위에 앉힌 이유는 다윗의 혈통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성공을 거두었고 아달랴의 학살에서 살아남은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됐지요. 이제 남유다는 다시 다윗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7살에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게 되었고 3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요아스는 신앙의 개혁을 단행한 왕이었습니다. 성전 보수 공사를 통해서 율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였지요.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역대하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때 나이가 130세입니다. 이때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실 묘역 중에 장사하였고 그가 이곳에 못 진 이유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며 남유다를 영적으로 지도해온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와 남유다 백성이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의하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고 하지요. 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방맥들과 요아스 왕이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요아스를 부추겨서 우상을 섬기려 했던 방백들은 원래 우상을 섬기고 세상 법을 따랐던 자들인데요. 여호야다의 영적 권위를 이길 수가 없어서 겉으로만 그의 말을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여호야다의 가르침에 떠나 우상을 섬긴 것이겠지요. 요아스가 이렇게 배교하자 하나님은 곧바로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다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왕과 방백들은 그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스가랴는 소선지서에 기록된 스가랴가 아닙니다. 소선지서를 기록한 스가랴는 예루살렘 멸망 전에 사역을 했던 자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가랴는 BC 800년대 초반이니 약 300년 앞선 시대의 스가랴로 동명이인입니다. 스가랴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20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다고 전합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무리가 마음을 모아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돌로 쳐 죽인 사건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는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같이 하여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실현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스가랴는
하나님께 실로 아주 무섭고 강력한 간구를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을 굽어 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이 스가랴의 기도는 자신을 죽인 원수를 갚아달라고 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역사해 달라는 간구를 한 것인데요. 하나님은 스가랴의 간구를 들으시고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 심판이 23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23절에 1주년 말이라고 시작하는데요. 이는 스가랴가 순교한 다음 해란 말인데요. 역대기 저자는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스가랴의 순교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순교한 다음 해에 아람 왕 하사엘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모든 방백을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하사엘에게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모든 방백을 죽였다고 한 표현은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말해주는데요. 유다의 방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특별히 방백들을 특정해서 죽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아람 군대는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고 하지요.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요아스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요아스는 크게 부상을 입었지요. 이 부상으로 요아스는 죽게 되었고 다윗성에 장사되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26절에는 반역자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저는 기억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은혜를 입어 왕위에 오릅니다. 그 은혜로 왕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그는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남유다가 어떤 나라인지를 잊습니다. 그러니 우상을 숭배하며 스가랴의 조언도 듣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사실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신 은혜와 베푸신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지금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내 뜻과 내 편한 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얼마나 자주 있는지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시간을 내어 잠시 바쁜 걸음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고 그 은혜와 사랑이 나의 미래와 함께함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림 없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아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또다시 배교하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신 은혜가 있건을 우리는 그것을 자주 잊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일손을 멈추고 일상을 잠시 멈추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